시계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없네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합니까? bad news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good news 전에 반드시 bad news를 알아야지 good news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밤의 깊은 어둠을 알아야지 낮의 햇빛을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chapter verse가 원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책을 썼을 때에 chapter verse는 1560년도에 어떤 사람을 위하여 chapter verse가 생겼는데요. 그분이 chapter 2라고 표시한 것은 chapter 1과 chapter 2에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표시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복수형부터 단수형으로 사람들에서 사람으로 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전체 공동체 한 사회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장에 보니까 각각 한 사람의 영혼에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여기서 they, them, 사람들 하다가 2장 1절에 보면 영어의 본문에 특별히 보면 you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 나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변화를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길게 가는 게 있고 짧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1장은 하나님의 길게 가는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 심판, 진노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2장에서는 이제 그 날에 one day 하나님은 그 진노를 마치 보따리를 다 푸는 것 같이 모든 것을 풀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판할 것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보겠다고 합니다. 16절 한번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할 것이다. Secrets of men 이라고 영어로 표현됐어요. 여러분 어떤 secret이 있습니까? 옆에 남편, 아내가 모르는 secret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생각과 또 마음이 품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의 모든 인사이드를 아웃으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화면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가지고 비디오를 튼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튼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안 좋게 느끼겠죠. 하나님께서 그날 가운데에 모든 나의 인사이드를 아웃으로 나타낼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본문을 통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이 심판, 법정에 누가 설 것인가? 라고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할 것인가? 무엇을 보고 심판할 것인가? 어떤 증거로 심판할 것이다. 첫 번째는 누가 그 법정에 설 것이고, 그 법정에 쓴 사람은 어떤 증거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할 것이고, 또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인가? 심판하게 되면 그게 공평한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 못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평생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연쇄 살인범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옥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 하나님의 진노대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선언할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공의로우시며 항상 공평하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까? 항상 정의로우십니까? 항상 공평하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찬양 아시죠? 동의하십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선하고 항상 정의로운 사람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데요. 공개된 법정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정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진행합니다. 2장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단순한 한 단어예요. do, 행함입니다. 반복적으로 2장에 보면 행함, do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sales person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만년필을 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큰 문구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500개의 만년필을 주문하겠다. 이 sales person이 너무 기뻐 보는 노트북을 꺼내 기록합니다. 500개의 주문. 근데 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 멈추세요. 저 주문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깜짝 놀랐죠. 당신은 이 노트에 연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이 만년필이 훌륭하고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대 스스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1절에서 5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그 전파하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일부라고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날에 누가 법정에 설 것인가? Who will stand in the court in the day of judgment? 라고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상습자 또한 범죄자가 설 것이라. 많은 대부분 그렇게 동의할 거예요. 그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악을 정죄하지만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저한테 손가락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이 손가락질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Don't be shy. 해보세요. 예, 여러분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 하나가 저한테 오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손가락 3개가 저한테 가리시고 있어요. 내가 남을 손가락 할 때는 한 손가락 있지만 솔직히 내가 손가락질 할 때는 3 손가락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손가락질한 자가 손가락질 받은 자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근본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에게 있는 묵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죄한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는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그 보니까 내 안에 또 동일하게 있어요. 있다면 내 안에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을 더 정죄할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정죄와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판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모든 스피릿을 시험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나 보는 것과 examine 하는 것과 judging 하는 거랑 다릅니다. 심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런 판단의 손길을 내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종교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시점에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그 사회의 범죄에 대해서, 사회의 악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많이 팔로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인스타그램 팔로워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했어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 철학자였는데 그 사람은 로마의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고 악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네카를 좋아했습니다. 팔로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세네카를 본인의 개인 고문으로서도 삼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네카의 사생활을 보니까 달리 그 사람도 그 악덕과 그 죄에 임한 사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세네카라는 사람 같이 사람도 많아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주변 안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네카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21개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 특별히 어떤 죄가 제일 만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elf-righteousness. 자신의 의의가 있다는 사람으로 많이는 성도들이 그 죄를 범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나쁜 사람들, 교회에 있는 나쁜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근데 21개의 죄를 봤을 때에 그 중에 하나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보시면 가십이 없습니까? 또한 이런 죄를 얘기합니다. 교만한 죄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교만한 죄가 없습니까? 또한 이런 죄를 얘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 교회 안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되 내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만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누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사회에서 범죄를 졌어요. 근데 네 가지 방법을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범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관할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유능한 변호사를 하여해서 그 법의 허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감옥에 가는 길 아니면 감옥에서 내가 탈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범죄를 알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역은 어디입니까? 그 권역을 피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허점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감옥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죄를 정죄하며 은밀히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saint입니까? sinner입니까? 여러분은 성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비슷하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저는 선을 행할 때도 있고 또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믹스처입니다. 섞였어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두 그룹으로 완벽히 black and white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 한 그룹은 선한 사람, 두 번째는 악한 사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과 저와 대답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믹스처다. 난 섞여 있다. 라고 대답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두 그룹을 나눌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떤 증거를 사용할 것인가? What evidence will God use in His judgment? 6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분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to each one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행위에 따라 doing what I have done을 통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doing, 행함 무엇입니까? 씨앗이란 뜻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행함으로 미래에 대한 열매를 소할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면 그 미래의 소확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
평강이 있고 종기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악행을 행하게 되면 그 수확은 무엇입니까? 진노와 또 분노와 환난과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는 저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그룹에 포함될 수 있을까? 7절에 보니까 한국말 성경은 참고, 영어는 perseverance라고 써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continue라는 의미인데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계속 그 선행을 계속 continually 참고 persevere 하면서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합격점은 몇 프로입니까? 100%이다. 100%이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It is so unfair.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진주 목걸이가 있습니다. 진주 하나하나가 이 체인 줄 때문에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진주 목걸이의 한 부분이 줄이 끊어지면 모든 하나하나 진주가 다 부셔집니다. 그게 의로운 하나님의 인간의 righteous랑 똑같아요. 전체 진주 목걸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한 부분이 그게 잘라지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은 내가 continually 계속 선을 행해야지 선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continually가 없어요. 계속하는 게 없어요. 악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의 악행을 해도 악인으로 여긴다. It is so unfair.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하는 1장에 나오는 21가지의 죄를 하루에 그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십시오. 여러 번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번 한다. 30년이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950개예요. 30년 살아도 하루에 하나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1950가지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직면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때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경찰이 그걸 차를 잡았어요. 그 차를 잡다 보니까 안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은 보냅니다. 가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차에 누가 있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편애나 영향력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서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증거로 심판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든 우리의 마음에 밖에 있든 모든 우리의 행함, doing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옳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가? How can God condemn a person for not knowing what was right? 저기 멀리 사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홍콩에서 어떤 새로운 법을 정했어요. 근데 그것이 공개도 안 되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았어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유죄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에 판결되면 불공평한 거죠. 이 법이 다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아는데
유죄라면 그것은 공평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공평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명백해요. 유대인에게 명백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예요. 10계명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613개의 율법을 다 받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의 사람에 대한 것은 excuse,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excuse,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국 분들이고 또 홍콩에 살아요. 여러분도 미국 북미도 체험하셨고 또 여러분도 영국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네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다 전해진 나라예요. 교회가 있는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얘기가 잘 얘기된 전파된 나라예요. 이 나라들은 우리와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스탠더드를 잘 아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홍콩 온누리 교회 공동체만 한번 우리가 정형해 볼게요. 홍콩 온누리 교회 2022년이 7주년이 되는데요. 7년 동안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이 단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양육을 받았어요. 1:1도 하셨고 또 훈련도 받으셨고 7년 동안 복음을 못 들었다 얘기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복음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들었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날의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결정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진로를 쌓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토리지에 쌓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방인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기 멀리 있는 아마존의 원주민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안 간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존 깊은 숲속에서도 법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법이 있어요. 법이 없는 공동체와 민족은 없습니다. 그 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적으신 거예요. 그 양심이 얘기하니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이 사람을 때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마존에서 진짜 원주민 사는 사회이든 홍콩 같은 sophisticated 나라에서 sophisticated 법을 갖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살든 홍콩에 살든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법 따라 행함을 했냐, 그 법 안에서 잘 살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상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또 살인범인데 한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를 하면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신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상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딱 선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선을 지킨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법을 지킨 유일한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지킨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유튜브 보는 가운데에 복음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면서도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결단과 결심을 하지 않은 분 계신다면 내일 말고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영혼 가운데에 결단하며 또 결정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그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복음대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